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0절입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사람은 이제 그 사연을 듣기 전에 건너짚어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론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죠. 이게 이제 알파 오메가시고 그분께서 말의 순서를 정해 놓으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는 것도 순서를 정하셔서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를 절대 순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순서에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걸 고유 순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말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의 순서가 엇갈리면 이제 두서가 없다고 그러죠. 두서 없이 말한다 그러죠. 언어에 조급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말만 또박또박 정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그게 언어에 조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급하다 그죠? 그러니까 내 순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대언자라고 하는 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대언의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대언의 영, 대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 천사 대언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언의 영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입장과 듣는 자의 입장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펼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순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서를 주셨어도 그 순서 사이사이에 이제 자기 얘기도 집어넣고 자기 생각도 집어넣고 뭐 이제 세상 말로 감칠맛 나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걸 혼잡하게 한다고 그래요. 혼잡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서를 정해주신 대로 말씀의 순서, 전개하는 순서가 있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명필 또 명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계시 문학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세상 문학적으로 빈틈없는 글을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언의 영으로 예수님이 주는 대로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 감정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 거룩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인간의 감정, 인간 속에 일어나는 주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억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섰을 때 감정을 가지고 올라가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감정이 섞이겠죠. 분노한 마음을 갖고 올라가도 섞이고 또 뭐 상념이라는 거죠. 뭔가 골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말씀 전하다가 헷갈리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대언의 영으로서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 대언의 영, 그러니까 아주 순전한 상태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통해서 강하게 사로잡혀서 이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설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목회자, 그 설교하는 사람의 뭐 소신이나 철학이나 주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본뜻에 충실해야죠. 듣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 감정을, 주관을 가지고 들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주관, 또 자기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광야에서 길을 수축한다는 말을 써요. 광야에서 길을 수축한다는 말.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3절에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란 그 심령 상태가 아주 열등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열등하죠. 열등하는 어떤 생각이 나 같은 것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해갖고
심한 열등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을 거라는 그 강한 그런 주관에 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게 더두어져야 된다, 그죠? 열등화가 치료가 돼야 돼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조급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을 전하기 전에 상대의 심령 상태를 봐서 그 사람이 열등하라는데 청결 낭떠리 같이 깊은 골짜기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1m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열등화를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너도 사랑하신다. 죄인 개수를 부르셨다. 등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자꾸 그 속에다가 그 열등감을 없애주는 그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품, 그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이 그의 심령에 이게 접촉이 되면 그 눈빛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사랑의 감전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거기다 이제 열등을 이기는 힘을 주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도 죄인 개수라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과 깨달음을 불어넣어주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골짜기가 메꾸어지는 거죠. 되게 소심한 사람들, 그리고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자기 성품의 한계 때문에 항상 고범죄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두운 속에서 웅크리는 영들이 와서 눌러대는 사람들, 늘 이제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등화가 아주 심하죠. 그것이 이제 치료가 돼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치료가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진리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전에, 그 설교 시간 전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와가지고 각 사람 속에 주관, 그러니까 열등화가 강한 사람,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그 열등감을 떨쳐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진입하여서 이제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대언의 영이죠. 대언의 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열등화가 치료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죠. 이제 순도 높게 순전하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완전히 대언의 영으로서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대언의 영을 불로 비유를 하자면 그냥 조금 들어갔으면 좀 불그스름하겠죠. 근데 이제 불이 더 들어가면 빨개질 거고 더 들어가면 노래질 거고 더 들어가면 하얘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말씀이 잡힌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잡혔어요.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갖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습관도 알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대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주의종들이 고생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편을 설교를 해도 대언의 영에 완전히 하게 달궈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만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 수고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해야 돼요. 자기 감정을 토로하면 안 돼요. 자기 뜻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서 하라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열등화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늘 동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고 늘 찬송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하루 6시간 이상은 감사를 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어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하루 6시간 이상 하는 분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밝아요. 밝아가지고 마음에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열등하죠, 열등하. 또 이제 여기 말씀에 높은 산이 나오는데요.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게 있어요. 그거는 교만하예요. 교만하. 교만하는 자기는 이제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가깝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예수 앞에 설 수 있다.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심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심판장은 예수잖아요. 옳다고 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좋은 평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사람들을 내리 깔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이죠. 경건하다면 예수로 경건하든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났든지 하는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났다는 말은 사람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부패의 정도 차이를 갖고 나와요. 속성이 이제 다 부패했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80%가 썩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그 통제력이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30% 정도 썩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 정도 썩어져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0% 썩어져 나온 사람은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이상한 짓을 하게 되죠. 그 통제 안 되는 게 이제 성적인 것이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도둑질이라면은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뛰어가고, 사기질 치면 사기질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걸로 그렇게 썩어져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성품, 썩어져간 성품을 고치기까지는 그 성품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렇게 지금 들썩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이제 단정하고, 그러니까 그 단정하고 그 자기 자신이 절제가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7계명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음란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개처럼 사는 사람 보면은 판단이 되죠. 정죄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람 한번 핀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천국에 가고, 내가 남자하고 만나는 거는 사업상 만나는 거고, 니놈들이 만나는 거는 더러운 개 같아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교만하는, 항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여서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보면은 남을 유난히 그 비판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급부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합니다. 이 교만함은 예수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가려버려요.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영광이 거의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화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셔갖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강력한 통제력을 주어서 세리의 습성을 버리고 창기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집어넣어주면 이제 그 본질 자체가 음행을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본질 힘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 본질의 힘으로 억제가 되니까 창기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본질의 힘, 아카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세리도 마찬가지고. 돈 사랑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음행보다 더 무서운 죄에 해당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깨끗하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경건의 능력 갖고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로 거룩하게 되는 건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의 능력으로 그 거룩하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걸 미워하고 막 자기 자신이 막 털어내요. 힘이 생겨요. 물리치는 힘이 생기고 멀어지는 힘이 생기는데요,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죠. 예수 통제를 거부하면 하나님 본질이 이제 그 다음에 공급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본질이 공급이 되면 이제 불의에서 떠나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본질 통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건 꾸미는 거죠. 본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 본질로 의롭게 되는 건데, 인간은 자기 본질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본질이 다르죠. 본질이.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의고요,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본질의 하나님 아카페 사랑으로 음란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돈 사랑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가
그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갑옷처럼 지켜주는 거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려버려요. 교만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그래서 고르지 않다고죠. 고르지 않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다 다르죠. 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예. 내 편은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저쪽 편은 사정없이 공격하고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스럽다 그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하나님 기준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의 기준을 다 죽여놓으시고 예수의 기준, 예수의 저울과 추가 그 사람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의 선악의 기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진실 거짓을 가늠하는 기준이 예수님 것이 돼야 돼요. 인간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잣대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일값을 갖죠. 그 동일값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인간은 동일값을 예수와 같이 동일값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준비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져서 동일 잣대가 주어지고 동일 저울 추가 주어지고 동일 기준이 주어져서 그걸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곧바로 알아듣죠. 곧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르지 않으면 그 기준이 틀리니까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험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불량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르지 않는 거는 삐딱하라고도 하고요. 사특하라고도 해요.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중구난방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는 거죠. 원칙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원칙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량하라는 거는 무슨 말만 해도 싸우려고 되는 사람, 다투려고 되는 사람. 삶 스타일이 싸우고 다퉈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급소를 찾는 거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급소를 찾아갖고 그걸로 항상 뒤집기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불량, 그 험한, 싸우려고 드는 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잘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험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뭐 자기 최면에 서는 때는 그렇게 참 잘 웃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가도 이제 설교를 듣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심리하고 안 맞으면 푸르르 떨면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그 말씀의 허물을 찾습니다. 뒤집기를 시도하죠. 그게 뭐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르시스가 강한 사람들이요. 그 나르시스가 강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공격성이 강하든지 하나는 이제 폐쇄성이 강하든지인데요. 폐쇄성이 강하면 열등화가 되는 거고 공격성이 강하면 이제
험한 심령이 되는 거죠. 참 성격이 험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죠. 이제 거기다가 누가 씨를 뿌려요. 잡초에 대가는 가시밭, 풀밭 이런 데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경을 하고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자기 성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한가, 열등한가, 사특한가, 삐딱한가, 아니면 불량한가를 잘 구분하고 그런 거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열등화도 나가버려요. 그리고 삐딱아도 나가버리고 사특아도 나가버리고 교만아도 나가버리고 불량아도 나가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있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도 그전에는 막 거스리는 게 많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거에 막히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든 주관을 갖고 얘기를 하든 말씀 속에서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만 받아 먹거든요. 아닌 건 다 버려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고. 근데 이제 강단에서도 대언의 용어로 그렇게 달궈져서 말하고 듣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말씀 듣고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사람들 속에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그 안에서 천국도 보여지고 그 안에서 지옥도 보여지고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는 건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만나는 게 있고 본질로 만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의 만남이에요. 그 본질의 만남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29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어느 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의 조급이라고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대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달궈져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 옥토가 될 때까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예수님께서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고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밭을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죠.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 참 문제가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냥 생물학적
지능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머리는 성경 말씀에 슬기로운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로 그냥 주권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을 공급받으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권에 절대 감사해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대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 전하려고 안 오고 생물학적 두뇌, 학습력, 교수력이죠. 교수력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인간 두뇌에 호소해서 인간 두뇌에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교하는 거죠. 그건 언어에 조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렇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언어에 조급한 거고요. 그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숨기신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못 박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대로 그거를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주권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 머리로만 들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주권에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주권에 감사를 해야 예수님께서 커튼 열듯이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설교를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설교 들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을 얻으려면 우리는 늘 강조해요. 마음의 열등아, 또 교만아, 사특아, 삐딱아, 불량아를 품고는 절대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고 하잖아요. 감춰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내려앉아서 예수님께 하루 종일 감사하는 자들에게 6시간이면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의 영광을 거기에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거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도 길밭, 돌짝밭, 가시밭 얘기했죠. 가시밭은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죠.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돼야죠. 옥토. 옥토에게만 예수님이 당신의 본질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대로. 그 대로를 수축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대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길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의 영으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릴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도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대언의 영으로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18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동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대언의 영으로서 완전히 갖춰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니까 그거를 그 주권을 계시주권을 감사한 마음으로 남지게 감사를 하시면 이제 거기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열등아, 그 다음에 교만아, 또 삐따가, 사트가, 불량아. 사특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건 누구 들으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자기한테 비치지 않고 남한테 비치는 짓을 해요. 그게 사특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족 사회에 그 교회가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문중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이제 서로가 다 알잖아요. 서로를. 그게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은 말씀 놓고 얘기를 하면 이건 누구 오늘 때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듣죠. 하나님 말씀은 모두를 향하여 주는 것이지 뭐 누구를 위해 특정하는 건 아닌데 인간들이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간들이니까 생물학적 두뇌로 들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조급한 거고 말하는 사람도 조급한 거죠. 언어에 조급한 자들. 언어에 조급한 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입을 주관해 주시고 길을 주관해 주셔야 거기서 이제 대언의 영으로 말씀할 때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달궈져서 전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 대로를 수축해서 들어야죠. 자기 밭이 길밭이 됐다든지 돌짝밭이 됐다든지 가시덤불밭이 됐다든지 안 되죠. 옥토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옥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옥토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옥토가 돼요. 그건 아주 100%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심령이 옥토가 되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열등아, 교만아, 또 사트가, 삐따가 모든 걸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듣고 앉아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불량하죠. 무슨 말을 하든 싸우려고 하는 사람. 공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항상 설교의 틈을 잡아요. 허물을 잡아갖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권세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 쉬는 공간에 찾아가서 막 싸우려고 그래요. 목사님 대놓고 나를 이렇게 망신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에 잡혀서 해야 완성되는 건데, 대언의 영에 잡혀도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문제가 커져요.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고 대적하고요. 그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설교한다는 게 참,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준다니까, 이제 15분, 20분 설교하는 동안에 엉뚱한 얘기하다 내려오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대언의 영이 안 되는 거죠. 대언의 영은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보상으로 오거든요. 그 성품을 받으면 예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해요. 예수의 말씀만 또 들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의 말씀으로 확신되면 그대로 굴복하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데, 예수의 말씀에 굴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많이 하면, 찬송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이 찬송 중에 임하여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얻은 만치 이제 똑같은 현상이죠.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요. 절대 복종하니까 옥토지, 옥토.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갖고, 거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얻죠. 그런 사람은 또 이제 그만큼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하죠. 절대로 말씀 듣는 시간에 그 열등화가 어디 있고, 교만화가 어디 있고, 교만화라는 건요, 산 높이가 10m도 있지만 8,000m도 있잖아요. 꼭대기 앉아서 말씀 들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건. 거기다가 또 삐딱아요. 그러면은 이거 누구 들으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뭐 또 거기다 또 불량해봐요. 그냥 설교 끝나자마자 막 이래갖고 이렇게 설교해갖고 교회가 붕되겠습니까 하고 막 목사하고 싸우려고 들고 굉장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일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든 것이 목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게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죽음의 길로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목사가 일이 그거예요. 그게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공격받아서 시달리는 거. 참 힘든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에 조급하면 안 된다, 그죠? 언어에 조급하면.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자도,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도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달궈지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도 넘치는 감사로 들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죠.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용서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면 그 사람 몸에 예수가 항상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로부터 논에 그 물 들어오는 물 도랑이 있잖아요. 도랑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도랑물처럼 그 사람 속으로 막 흘러들어오죠.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 말씀은 말씀도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 앞에 동일한 두려움에 빠져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로잡혀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 양쪽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달궈져야죠. 말씀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달궈져서 내려오고 와서 전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직들이 다 이제 그걸 목표로 하거든요. 와서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열등화 다 없애버리고 교만화 다 없애버리고 또 사특화, 삐따가, 불량화 다 없애버리고 대로가 수축돼야죠. 대로.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 전도하는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언 내용을 하게 되고 교회 장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길을 수축해야 되겠죠. 대로를 수축해서 이제 미리 와서 1시간이 2시간 찬송 감사해갖고 완전히 깨끗이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주일날 결혼식 가야 된다느니 피치 못한 만남이 있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쪽에다 맞춰버리니까 무슨 예배 시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높은 산. 높은 산이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은혜의 보좌죠. 거기 가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죠. 대언의 영으로서 하게 돼서 거기서 성령의 우리소리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스데반이가 그렇게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전했는데 스데반이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스데반이가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 듣고 이를 갈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고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를 박박 갈면서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순교자가 되니까 좋은 결과지만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조급은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